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내용 보죠. 전사가 오매. 전사는 이제 무슨 대신 이렇게 신분을 해주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겠죠. 편지와 아울러 신앙 등을 받고, 신앙이라는 것은 스승이 제자에게 이제 믿음을 표하는 겁니다. 법을 열어 출세해서 도를 성문에, 저수 출세는 그게 아니고 정말 세상을 벗어났다 그 뜻이에요. 도를 성문에 창도하면, 성문이라는 것은 절 앞에 항상 이 돌 그 표식이 있기 때문에 성문이라 하죠. 창도라는 것은 인도한다는 그런 뜻이죠. 쫓아온 바를 잊지 아니하고, 여기서 쫓아온 바는 역대 스님들의 어떤 법맹을 이었다는 거죠. 아주 여기 제대로 이렇게 법명을 이었다는 거에서 이 악장로를 나오죠. 악장로. 이 고산 종채 스님의 스승은 거기 옆에 보면 2번 단락에 동선 몽암 사악 스님이라고 되어 있죠. 왼쪽에 2번 각주 맨 밑에.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 포인트가 작아가지고 돋보기 써야 될 정도입니다. 저도 잘 안 보여요. 그 스님의 악장날을 위해서 향을 잡아 양기종파 있잖아요. 중국에는 5가 7종이 있습니다. 거기 중에 이제 양기파, 그 밑에 이제 쭉 돼 있죠. 그러니까 육조 스님으로부터 쭉 법명이 이어져 왔습니다. 저는 이제 무비 스님의 이제 법명을 이어서 임재 스님의 79대 손이죠. 선상자. 쭉 법명이 이어졌습니다. 거기 보면 임재 의원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5가는 임재종, 위양종, 법안종, 운문종, 그리고 이제 조동종, 이렇게 5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디에요? 방기양해하고 황용, 해남 스님 이렇게 둘 나눠가지고 이렇게 유명하기 때문에 5가 7종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건 그렇게 알고만 계시고, 중요한 거는 그 종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시험 볼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양기종파를 이었음을 알았노라. 이미 이 일을 알았다면 모름지게 꼿꼿하게 해서 또 지어서, 그러니까 꼿꼿하게 해서 지었다는 것은 절개를 가지고 가라는 거죠. 종지를 이을 것만 가지 그 잔재주 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여금 철두철미하게 할지니, 그렇죠? 이런 말씀 너무나 아주 꼬장꼬장한 겁니다. 사실은 이 말이. 평소에 실제로 증득하고 실제로 깨달은 한마디로서 방장실의 단정이 거차하되, 이 방장이라는 것은 이 그 방 크기를 얘기해요. 한 방. 그래서 방장은 요즘 내려와서는 총님이 되면 방장이고, 총님이 되죠. 큰절이죠. 그러면 이제 조실이라 해요. 똑같은 뜻인데, 총님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방장 쓰고 조실 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치 120기나 되는 짐을 지고 외나무 다리 위를 쫓아 지나가는 것처럼 할지니, 120근은 바위 하나 무게, 돌무게죠. 근데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여성들이니까 한 50kg 짊어지고, 쌀 한 가마에 짊어지고 외나무 다리 건너가려면 어떻게 했어요? 공부 제대로 하라 그겁니다. 물론 이제 보살님들한테 해당이 안 돼요. 스님들은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종지만 갖고 가라 그거죠. 쓸데없는 잔재주 부리지 말고, 먹고 살기 걱정하지 말고, 오직 깨닫고 나서도, 아니 진짜 자기가 어느 정도 의지를 굳건하게 했으면 오로지 신념을 가지고 가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다리를 헛되지고 손이 미끄러워질 땐 자기의 목숨까지도 보존할 수 없거늘 하물며 다시 사람과 더불어 못을 뽑고 쐐기를 빼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겠는가. 이 수행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렇게 진짜 종지도 드러내지 못했으면서 사람을 구제할 수 있겠냐 이거죠. 네 본분부터 제대로 하라는 얘기죠. 결국 우리들의 입장에 보면
남 가르치지 말란 얘기예요. 남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남에게 좋은 연이 되줘서 상대방 하여금 스스로 눈 뜨게 해주는 게 이 보살행이에요. 물론 그 방법에는 섭수절복이라고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섭수는 받아들여 가지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절복은 때려주는 겁니다.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한 대 한 방 매기는 거죠. 말로 찌르든가 아니면 상대에게 매를 들어서라도. 그래서 임재 있으면 헐 하고 덕산 있으면 몽주로 때리는 거예요. 임재할 덕산방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충격요법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충격을 주잖아요. 그렇지만 충격은 되도록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100명이면 98명은 못 받아요. 가볍게 줬는데도 못 받잖아. 자, 그 다음에 고독이 이르시되, 거기 보시면 고독은 이제 각주 9번이 돼 있죠. 그죠? 운고동선서라고 돼 있네요. 자, 이름 80살 늙은이가 이 일이라는 것은 깨닫는 일을 가리켜요. 일대사인연 우주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이런 80세 노인네가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 때문에 진실로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면, 옛날에 생명공학자가 그런 말 했어요. 생명의 나이를 이렇게 보니까, 아니, 생명의 나이보다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하나의 생명이 있을 때, 동물에 있어서 심장박동이 15K라 합니다. 근데 15K를 인간의 입장에서 적용을 시켜보니까, 인간 나이 40이면 인간의 심장박동이 15K 다 된답니다. 그거를 밀어볼 때 40이 넘으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뭐 기술과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지금 뭐 50, 60, 70, 80, 90, 100세 시대를 하잖아요. 그럼 보너스 인생이에요. 보너스 인생이면 남을 위해 살라는 얘기야. 보너스 인생이니까. 자기 자식들만 하지 말고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는 기본입니다. 자기 피부치니까. 근데 정말 남을 위해서 살아야지. 스님들은 보세요. 부처님도 보세요.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하지 않았잖아요. 오직 큰일을 위해서 다 버렸잖아요. 왜? 그거는 애욕이 얽매일까봐. 전부 자기 자식이야. 그러니까 어떤 보살님은 그래. 스님은 장가 안 가봐서 몰라요. 그래. 예, 끝.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어린아이 장난이요를 했잖아요. 깨닫는 일이 그렇습니다. 근데 만났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이 아니면 끝장을 봐보세요. 끝장 어렵지 않습니다. 자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좀 손해보고 살면 돼요. 자, 또 고독이 이르시되, 11번은 이제 장사경자미심이라고 유명한 시입니다. 내가 만약 한결같이 종교를 드날린다면 법당 앞에 풀이 한 길이나 기풀이니 돼 있죠. 오름지기 사람을 사서 집을 돌보게 하여 비로소 옳다 하셨고. 이거 누가 말했나? 참 너무 좋았는데, 잠사경잔스님이 얘기했던 거 잊어버렸죠. 늘 가끔 얘기하죠.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무슨 뜻이겠나? 종교라는 것은, 종자는 으뜸 종자거든. 서양의 릴리전이 아니야. 그러니까 최고의 진리, 우주의 진리를 가르친다면, 그거를 내가 공부한다면, 법당 앞에 풀이 한 개나 깊다 그거지. 그러니까 풀이 무성하게 자라난다는 거겠지. 근데 사람을 써서 그걸 갖다가 돌보게 해야지만이 옳다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일상생활 용어로 말한다면 어떨까? 네. 딴 생각했지? 이론 가지고만 하지 말고 네. 실제로 몸소 사람들, 대중 불교를 생각하는
그거는 좀 틀린 것 같은데, 여기서 말 그대로 보면 여기서의 종교는 우주의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절대 평등을 얘기하거든. 절대 평등이야. 그러니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거 있잖아. 결국은 모든 게 평등인데 우리들은 돈 있고 돈 없고 이쁘고 밉고 전부 세간의 잣대, 상대적인 개념에 의해서 좋은 게 나쁜 게 벌어지잖아. 개념이라는 게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고 세간의 잣대고, 종교라는 것은 우주야, 우주. 그러니까 진짜 평등해서 공이다. 공이니까 좋고 나쁜 것이 없는 거지. 이게 돼버리면 어때? 이런 가르침을 하면은 절에 아무도 안 와. 이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법당 앞에, 법당 뭐 가보셨지만 이 전통 사찰은 옛날도 마찬가지지만 산에 있잖아. 그러면 산에 가면은 이제 그 앞에 법당 앞에 풀이 많이 무성하게 자라잖아. 근데 그 뽑을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또 뽑아줄 신도도 없다는 얘기지. 누가 오겠어? 절에 오는 이유가 뭔데?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잖아. 또 자기의 어떤 하소연을 하러 오잖아. 근데 스님은 다 마음 비우세요 한데 누가 오겠어? 욕심 내는 오세요 누가 오겠냐고. 이런 뜻이에요. 그지? 진실이 진실. 진실 얘기하면, 내가 옛날에 30년 전에 일본 가서 공부하는데 그 스님이 그러대요. 신도들은 진실을 얘기하면은